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왜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 이제 7번째 시간.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되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핑계대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라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위의 한계가 있기에 그래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참 놀랍죠. 이제 정말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라. 이 뻥나무가 저 바다에 심겨지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크게 역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성경에는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4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툭 집은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큰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능치 못함 없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위에 완전히 적들에 포위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할 리가 없고 넘어질 리가 없고 또 어떤 일을 당하 낙심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정말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처부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이게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처부수는 것도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11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내놓는 것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 하나 정착할 것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들도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막 활기를 치고 막 다니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유리하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까요? 믿음의 양상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육신 하나로만 봐서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육신의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안목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을 그저 하나의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죽었어, 객사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젊은 날인데도 저렇게 죽었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패배자가 아니고 결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젊은 날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정말 그는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육신을 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 사이드까지, 또 다른 차원의 사이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실패한 자 같으나 저건 성공이야 라고 말하겠는 거죠. 한 알이 미랄이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정말 저게 미랄이 몇 년간 썩지 않고 살아있으니 참 좋은 곡식이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미랄 하나가 썩어질 때 썩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어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어질 때 많은 열매 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 한쪽으로만 끝나버리지만 그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금방 사라질 것들이고 소멸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더 놀라운 승리와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이제 육신의 면만 보지 마시고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까지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 마침내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의인들은 잠언에 보면 24장 16절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7번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7전팔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잠언 24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마다 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 자같이, 무능력한 자같이, 무기력한 자같이, 또 때로는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면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들의 핍박 속에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시야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너희에게 이렇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온 겁니다. 이게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왜 한계를 느꼈을까요?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는 강도들의 거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대부분의 전도사역이 전도여행이 다 육로로 했죠. 육로로 하다 보니까 강도들의 협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도들의 위협함과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성경에는요. 또 갑자기 그 지나가는 길에 범람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마침내 큰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내가 죽기를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죽을 뻔하는 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나가서 그는 이제 마지막 그 로마 교회 가서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아다시 빌립보에 있을 때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문을 투고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막 옥문을 열고 간수까지 구원하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더 좋아졌을 텐데 믿음이 그의 말년에는 로마 감옥에 가서 꼼짝 못하고 그냥 있다가 거기서 죽냐는 거죠.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게 한계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기까지 한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도 그에게는 계속 한계,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여기가 끝난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그 한계를 계속 느꼈던 겁니다. 여기 범위의 한계라겠는데 옛날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분량의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훨씬 분량의 한계라는 표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로 앞에 있는 표현이 개혁 개정판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개정판 성경이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혁 성경 말씀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분수란 말도 여긴 분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13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우리는 분량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개혁 성경이 분량 밖에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는 너무나 많은 자기 자신의 분량, 그 분량이라고 떠오르는 것, 믿음의 분량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범위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범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분량이라고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 또 자기가 감당할 분량, 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표현 같습니다. 이런 분량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요즘에 계속해서 제 목회에 분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아 버렸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한계에 이르는데 조금씩 그 한계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조금씩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심지어 있을 때라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드나드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했고 조금씩 나아갔던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함께하는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그 14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가 미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찰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뛰어나간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서 막 뭐랄까요 오버해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자지만 정말 오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또 복음으로 오직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나간 것이 아니라 미치지 못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더 능치 못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미치지 못할 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스스로 의지해서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더 맞는 거죠. 왜? 한계를 계속해 느껴가면서 그럼에도 더 스스로 지나쳐서 나간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오직 복음을 따라서 그냥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한계를 느껴지는 그 한계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한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부정적으로 봐서 나 부족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해야 돼, 포기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정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한계가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포자기합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다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 죽어버린다고요. 이거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자포자기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얘기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어서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연대를 정해요. 연대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수만 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느 나이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거주의 경계도 정했어요. 사람이 무소부지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서 지내시는 게 아니게 한 겁니다. 경계의 한계를 한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공간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를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좌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거기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참으로 정말 놀라운 한계를, 어떤 극한의 한계를, 어떤 어려운 역경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런 한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느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을 드디어 체험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을 드디어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고 새로운 도전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0장 15절 16절은 말씀하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역성경으로 제가 이걸 드릴게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역성경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5절 이렇게 말하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함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남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성장할수록 너희도 이제 한계를 따라서 점점 한계를 느낄 터인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 이 한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인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 능력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내 힘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믿음이 있다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컸다고 장성한 분이 하는데 더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더 권위적이야.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진 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가진 척만 할 뿐이지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거든. 이런 자들이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 돌아서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훌륭한 것 같은데, 믿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가짜야. 더 그들이 교만하고 더 권위적이고 더 이렇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못 느끼고 역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능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다 나만 믿어. 이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가짜예요. 이런 사람이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당신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음을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그래서 왜 겸손해질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무능하고 또 무지하고 그가 무기력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쉽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침내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풍성해지길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한계, 너희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한계가, 그게 바로 우리 한계래.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미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굳건히 섰으니까요.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왔는데 또 그 다음 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 가운데 풍성해진다. 여긴 이제 개혁성이 위대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개혁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는데 16절도 보면 이는 남의 한계를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남의 한계, 남의 규범이죠. 바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 말해서 이제 내 한계가 거기 너희가 믿음이 정장할수록 내 한계를 따라 복음이 이루어서 역사하겠다 거기 느껴지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믿음을 심어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또 믿음으로 더 한계를 더 느껴가서 더 역사했어요. 그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께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떠나가서 막 확산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더 풍성한 역사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그 한계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한계를 따라서 내가 나갈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넘어서 복음으로 전하고자 함일 뿐이다.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오늘 주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그게 한 발 더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고 한계도 느끼고 여러 가지 제한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꼼짝다짝 못하간다. 정말 사명이 다 막힌 것 같다. 이렇게 느낄 그때에 우리는 그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새롭게 시작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함께 한계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다가 자살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히 한 발 한 발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느끼면서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걸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계가 느낄 때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그래도 뭔가 해야 되라고 하는데 그건 한 발 한 발 벌써 기도 말씀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길이에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한계 속에서 주저앉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천재형이 있고 노력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천재형의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습니다. 그게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 치고 유명해진 사람이 별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신문에 나온 천재형 다 찾아보시죠. 지금 별거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삽니다. 왜?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니까요. 그런데요, 노력형은 오늘날 얼마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다른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천재형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같이. 왜?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이건 안 돼. 내 머리에 안 드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디 스포츠도 어디든 천재형은 잘 안 됩니다. 너무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면 끝이에요. 왜? 똑똑하니까. 헛똑똑이죠. 그러나 노력형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쪽이 안 됐네. 한계에 있네. 그럼 뒤로 가는 거예요. 또 한계에 또 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뚫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천재형이 되지 말고 노력형이 돼야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한계를 따라서 나가다 보면 이르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은 교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풍성해지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한계를 따라 정말 한 발 나가셔서 풍성하게 나누어져 풍성하게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한계만 얘기하니 그러면 한계가 없는 사람은 뭐 더 편하지 좋네요. 한계가 있어도 나누어 주자고 하는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더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계가 있어도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나누자. 지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있어도 나누자. 여러분 그 난민들 보세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나누는 거 보세요. 그래 오늘만 같이 살아야 되지. 오늘만 살자. 서로가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 전쟁 때문에 난민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가진 거 다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챙기는 거예요. 왜? 나도 소중한 존재. 이들은 생명의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전에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던지, 이전에 어떤 고관이어 상관없어요. 어떤 부유로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잖아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못 느끼는 사람,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 그러면 안 나눠도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 질문한다면 아니요 라고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계가 있는 자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사는데 한계가 없는 자는 더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나눠주지.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아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알기 때문에 더 나눠주죠. 부자들은 안 합니다. 그게 항상 자기 수준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더 부립니다. 부자는 더 아낍니다. 신기합니다. 아주 부자는요, 진짜 부자는 더 아낍니다. 아주 막 음식점 가서 음식 좀 싸가는 것까지 보면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분이. 음식점 가서 음식 남은 거 다 싸갑니다. 부자가 싸가니까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좋은 음식 시키지 않습니까? 부자가 음식 사주니까. 나오면 다 싸가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싸간다면 욕할까봐 감히 싸달라고 할 수 못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부자는요,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된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부자 됐는데 쉽게 나눠주겠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득한 사람이 많은데 다 나눠주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은 한계가 못 느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누구나가. 한계를 못 느낀 사람보다는 한계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난 부족하고 없고 힘드니까 난 못해 하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나누자고요. 우리가 그들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흩어 나누어주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 자의 의는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 9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힘입는 성도가 되도록 마지막 때 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